우리 함께 말씀 먼저 하나님 앞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 소리 내어서 차근차근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 내어서 읽으실까요?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대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여기 제 성경을 따로 문서로 옮겨놨는데 21절을 좀 빼먹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 ing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저기 믿음 ing의 배경에 있는 저 그림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런 그림을 밑에 그림으로 함께 넣어서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2장 1절 전체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사실 말씀을 짧은 부분을 이렇게 읽는 것과 2장 전체를 읽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말씀을 집중케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게 되면 말씀 자체에 우리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간략하게 앞에 부분을 보고 오늘 뒷 부분을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 그 이유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복음 때문에 매우 큰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에 더하기로 율법의 행위와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소위 말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지금 큰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기록한 것이 바울의 편지, 바울의 서신서, 그것이 갈라디아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서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그 권위에 대한 그 인정받은 부분을 이제 갈라디아 있는 지방 믿음의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것의 한 예로서 11절과 15절에서는 바울의 큰 실수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베드로에게 11절에서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여기서 게바는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그가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공개적으로 베드로의 실수를 지금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실수는 12절에도 기억하고 있지만 베드로가 다른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다가, 여기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방인 식사를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구약에서 금하고 있는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특히 바리새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 여기서 이방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먹다가 다른 할례자들이 오니까 슬그머니 몰래 그 자리에 일어나서 도망가듯이 도망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하는 내용이 그 14절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책망하느냐? 14절에 보면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한 믿음을 갖고 한 구원의 그 진리의 말씀을 갖고 이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할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가 어찌해서 다른 이방인들이 오니까 그 자리를 떠났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책망을 어떻게 하느냐?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왜 떴느냐?
베드로의 생각에 있어서는 아직도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또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믿음의 사도의 대표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오랫동안에 그에 젖어 있던 그의 생각과 그의 태도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다른 유대인들로 방문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떠나겠다는 것을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왜 살려고 하느냐, 그 자리를 왜 떴냐 하면은 그 자리가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는 옳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방인들이 구원의 이 대열에 들어오려면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그런 자기만의 판단 때문에 그 자리를 떠게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사도인 베드로를 책망하였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복음에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바울이 받은 복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계시의 복음이라고, 계시의 말이라고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하극상이라 그럴까요? 요즘 말로 어떻게 하극상으로 바울이 베드로에게 대면하여서 공개적으로 책망할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묻는다면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의 입을 대변하고 있는 마치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의 선지자와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할 수 있었습니다. 여튼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이렇게 제가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갈라디아서 전체에는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란 단어가 갈라디아서에서만 32번이나 이렇게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본 말씀이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그 큰 문맥을 알기 위해서 제가 앞에 어떻게 보면 설교의 이 말씀의 앞부분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의 자서전적인 자기 고백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의 신학적인 것들, 기독교를 대표하는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 한 절 이렇게 분해하듯이 보는 형식일 것이고요. 또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반복되는 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이 개연성이 있는, 그래서 연속적인 말씀이 진행되기 때문에 말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 조금 더 집중하여서 잘 들었으면 좋겠고, 저도 전하는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차근차근히 서두르지 않고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 ing입니다. 믿음은 명사인데 왜 ing를 붙였느냐? 그것은 오늘 바울의 고백 가운데에 20절에서 맨 끝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죠.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 그것을 기록한 것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고백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집중해서 함께 보길 원합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의 말씀이 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인데요.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신칭이라는
소위 말하는 교리적인 이 말씀입니다.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게 칭함받는 것, 그것을 바로 이신칭이라고 그러는데, 기독교의 핵심 원리 중에 가장 큰 핵심 큰 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깨닫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 가장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 루터의 종교개혁이 그 태동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느냐? 그것은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고 있는 이신칭의를 말하기 위하여서 갈라디아서에서만 율법이라는 단어가 32번이나 나온다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율법 얘기가 너무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그 배경과 그리고 율법이 왜 행위적 율법이 왜 필요 없다는 것이 어떻게 바울 서신서에서 증거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본 말씀인, 본 메시지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씀을 더욱더 확실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신칭이라는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초대교회와 그리고 초대교회 많은 믿음의 공동체를 완전히 흔들어 놓고 있는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그 여파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사도들끼리의 그 숨겨야 될 그 이야기를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도 바울이 베드로가 저질렀던 큰 실수까지도 기록하여서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였습니다만 말씀의 한 구절의 말씀을 이렇게 뽑아서 적용하는 것이 우리 어떻게 보면 많은 전통과 같은 방식의 설교를 듣고 배우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쳤던 부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일 그런 식의 말씀, 즉 말씀의 한 구절만 빼내어서 우리한테 바로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전통과 같은 방식,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설교는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설교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성경은요 아마도 스토리로 기록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의 격언, 오늘의 명언처럼 그렇게 기록되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 완성의 과정, 그 미래에 대한 그 스토리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방식대로, 그 방식이 뭐죠?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1장 2장 1절부터 끝까지 다 읽었잖아요. 스토리로, 문맥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주신 그 방식이 뭐냐? 말씀을 뽑아 읽기로 주신 것이 아니라 스토리로 읽으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치 강의 설교를 하는 것은 설교를 하는 한 분야처럼, 한 부분처럼, 어떤 그 목사님의 그 설교의 한 특징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전달 방식이 뭐냐? 바로 스토리로, 문맥으로 그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요, 말씀을요 뽑아 읽기로 하지 마시고 통으로 읽기를 바라고, 말씀을 문맥과 그 상황 속에서 그 배경을 알고 주신 말씀을 붙들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뽑아 읽기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매우 간편하죠. 쉽죠. 접근하기 쉽죠. 전달하는 사람도 쉽죠. 듣는 사람도 쉽죠.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였을 때 여러분 2장 1절부터 끝까지 읽었을 때에 저도 헤맸습니다만 여러분도 헤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2장 1절부터 21절까지 읽었을 때 그 내용이 술술술술 스토리처럼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그 스토리의 진행과 방향이 그 목적과 그리고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까? 저는 때로는 성경은요 수능 공부하는 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처럼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문맥을 알아야 그 문단을 알죠. 큰 장을 알아야 그 구절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21절 중에서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먼저 보길 원합니다. 먼저 세번역 성경과 유대인의 신약 성경 두 가지 버전으로 함께 성경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으실까요? 소리 내어서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그러나 화면을 보세요. 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거 잠깐 홀드하고요. 개역 개정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개역 개정 좀 보여주세요. 사람의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까 보여줬던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여주세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러나가 들어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문맥, 성경의 큰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접속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세번역 성경에는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어 성경에서 그러나라고 표현되었던 그것을 개역 개정에는 뺐지만 세번역 성경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앞에 말을 다 무엇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렇습니다라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성경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but 여러분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은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원어를 근간으로 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이 최고의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도 영어를 한글로 바꿔놓은 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도 원어 성경 사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본 가운데 어떤 것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내용이 조금씩 그 표현의 방법이 바뀌어질 수가 있는데 그 어떤 교회는 그 어떤 사람들은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만이 진짜 우리의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 사견을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의 신약 성경을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신약 성경 읽겠습니다. 2장 16절 하지만 우리가 깨달은 바는 사람이 토라의 명령들을 지키려는 자신의 율법주의적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와의 믿음의 신실하심을 통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메시아 예수야를 믿고 그분께 신실한 것은 우리가 토라의 명령들을 지키는 율법주의적 행위가 아니라 메시아에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하심으로 의롭다 선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저는 유대인의 신학성경을 책을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번역하였느냐, 어떤 단어를 사용하였느냐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유대인의 신약 성경이 최고다라고 말하면 그 또한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 앞에 말씀 볼까요? 유대인의 신약 성경 2장 1절 그 앞에 보면 하지만 이렇게 보십시오. 아까 그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러나라고 되어 있지만 유대인의 신약 성경에서는 하지만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무엇이냐? 메시아 예수와의 믿음의 신실하심을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메시아 예수와의 믿음,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믿음의 신실하심을 통해 의롭게 된다고 번역하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놓고 여러 가지 번역의 성경을 보았고 원어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보다도 개역 개정보다도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보다도 지금 유대인의 신약 성경의 버전이 조금 더 잘 번역된 한글화된 성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 방법보다도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였지만 원어적으로는 원어의 배경으로 해석되어 있는 유대인의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 믿음을 믿는 그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번역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의 믿음을 신뢰함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믿음입니다. 적어 보세요. 이거 적으셔야 돼요. 예. 메시아 예수와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갖고 있던 믿음이 무엇이냐? 성부 하나님의 믿음, 성자 예수님의 믿음, 성령님의 믿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될 때 그 믿음 하나로 완전히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된 언약을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와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 하지만 우리가 깨달은 바는 사람이 토라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신의 율법적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와의 믿음의 신실하심을 통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해서 보는 것이 조금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도 메시아 예수를 믿고 그분께 신실한 것은 우리가 토라의 명령들을 지키는 율법주의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의 율법 로마에서도 율법 갈라디아에서 32번이나 율법에 대해서 나왔는데 율법하면 우리 생각 속에서 구약에 나오는 율법 이렇게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표현이 맞습니다. 토라의 명령들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주의적인 행위, 그것이 바로 우리 개역개정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율법적인 행위는 무엇일까요? 기도의 분량, 거룩한 모습, 순례자의 길 가는 거, 그렇다고 구원받습니까? 바울이 지금 목이 터져라 마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세우셨던 그 믿음을
우리 인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메시아 예수와의 믿음의 신실하심을 통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통해, 누굴 통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이단자들에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2000년 전에 나사렛 출신의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신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를 대표하는 말씀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칭의는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원에서 쓰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죄인이 의롭다고 여겨지는 바로 법적인 선언을 말합니다. 의롭지 못한 자가, 죄인이었던 자가 완전히 죄인이지만 그 심판자가 너는 법대로 하면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판결받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신실함으로 의롭다고 선언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선언되어졌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거는 신적인 수동태입니다. 신적인 수동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있는 사람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그래서 신적 수동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단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의를 어떻게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내셨는지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집중해서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26절 말씀은 한 번 더 볼까요? 그 다음 PPT 보여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로마에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바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주셨는데 이분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자기의 의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칭의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 의자에 보면 양양자의 밑에 자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신칭의라고 글을 적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신칭의를 말하고 무엇을 말해야 되냐면 의를 말해야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아, 영어 성경에서는 justice인가요? justify인가요? 네, 그럴 텐데 영어 성경의 righteousness보다도 어떻게 보면 한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가 조금 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더 잘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다시 앞에 그림을 볼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신층에 대한 그 이 말씀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바로 관계의 법으로 여러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예수님의 그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제물,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셨다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뭐 어떻게 열어주셨다고요? 화목죄물로 세우셨다. 법으로 정하셨다. 결정하셨다. 땅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 하나님께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화목제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그 관계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 그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는 구원이라는 그 개념보다도 이신칭의는 더 큰 개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을 지금 로마서 3장 25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여러분 보통 죄는 뭐예요? 죄. 우리는 보통 죄하면 종교 철학에서 말하는 어떤 죄, 윤리에서 말하는 죄, 또는 인간의 도덕적인 죄, 이런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 그것이 아담의 그 범죄함으로 생긴 그 죄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죄는 너 죄지었어 말할 때 그 죄는요, 윤리적 죄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의 인간의 상태를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고, 이 화목 제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니 자기의 의로우심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칭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도 다른 방법도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깨달음이 여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어떤 과정보다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구원이 있다고 결정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표현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사 종교나 명상이나 바울이 아덴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곳에는 결국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종교적 열심을 요구하죠. 정기적인 수행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해야 그들이 말하는 그 종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목적을 달성해야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시각으로 종교적인 색 안경을 쓰고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순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 우리식대로 종교의 색깔대로 해석될 수 있음을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마음이 뜨거운 상태가 종교적인 그 뜨거움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멸절시키려 했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열심 낸다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하나의 또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자, 바울이 이제 자기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역 개정,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 시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영어 성경 혹은 원어 성경에서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이 표현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로 진행형의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믿음 ing입니다. 이 믿음 ing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겠습니다. 저는 4가지 정도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관계의 법, 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관계적인 그 시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잘 이해할 수 있고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두 남녀가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섬기고 정말로 함께하고 싶은데 결혼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되 머리로만 사랑해 주시고 또한 말로만 사랑해 주셨다면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사랑입니까? 예수님 우리를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믿는 것. 예수님의 믿음은 무엇이냐? 당신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은요, 지적인 동의 이상의 것입니다.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함께 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뽑기식으로 보았던 부분들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 저도 예전에 참 좋아했던 말씀입니다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사모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통으로 보게 되니 이 말씀이 이렇게 이 22절과 23절에서만 놓여져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그 열매가 뭐냐?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지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사는 자에게, 믿음의 ing 하는 자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 혹은 로마서와 마치 비교 분석돼야 될 말씀이 어디 부분이냐, 어느 말씀이냐? 야고보서의 말씀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라는 그 믿음 하나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어, 그래서 나는 행함이 없이 살아가면 돼, 이렇게 나태하게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삶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뭐라고 표현하면 너 구원 받을 수 있겠어? 라고 되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되돌아봐야지 됩니다. 만약 당신이 믿음이 있다면 당신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십시오. 그러나 믿음의 행동과 삶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진 못합니다. 그 사람을 의롭다고 가르쳐주고 있진 않습니다. 이를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육체적 한계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바울조차도 자신의 in the body, 자기의 육체적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진행형이어야지 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ing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은 매우도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씀, 어떻게 보면 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았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배경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그 사실에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큰 말씀인 그 근간이 되어지는 이신칭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성령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해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존재했던 말씀이 아닌 우리 심중에 마음쓰고 내려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여나 이 말씀을 듣고 잘 깨닫지 못했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혹여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온전히 의롭게 된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